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근변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복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은 부모가 어린 자녀를 지그시 바라보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의 신음소리에 정말 귀를 기울여가지고 아이의 모든 것을 다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에게 귀를 기울이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아름답고 평안한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어렸을 때, 아이였을 때, 이제 5살, 6살도 안 되는 그보다 더 어린 나이였을 때가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지그시 바라보시고 또 숨소리에도 귀를 기울여가지고 살피셨을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었지만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바라봐주고 누군가가 나의 그런 마음의 소리까지 귀 기울여준다고 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누군가가 실제로 막 나를 그렇게 깊이 신중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바라보고 또 모든 소리를 듣고자 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의 실존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누군가가 나를 바라봐주고 누군가가 나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하는 것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련을 당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좀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여주고 해야지만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될 때는 또 사람들이 있고 잘 될 때는 또 사람들이 바라봐주고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하지만 내가 정말 어렵고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 우리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별로 없고 우리의 말을 정말 들어줄 사람, 내가 소리쳐도 말을 들어줄 사람이 찾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오늘 한 가지 사실만 여러분이 꼭 확신하고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의 귀 기울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에게 귀 기울이고 계신 것을 확신하고 믿으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귀 기울이십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십니다. 부모의 눈은 항상 자녀를 향하여 있지 않습니까? 안 보는 것 같지만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도 이 눈은 자녀에게 가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해서 출가를 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아도, 나이가 들었어도, 떨어져서 살아도 부모의 마음의 눈은 항상 자녀들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적인 부모가 아무리 자녀들을 살피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하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1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통촉하시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사극을 보면 임금님 앞에서 무슨 잘못을 하고 허물했을 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통촉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보다 위의 사람, 나보다 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잘 헤아려서 잘 깊이 살펴달라고 하는, 해량해 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통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깊이 살피십니다. 안 살펴줘도 되는데 주님께서 살피십니다. 오늘 그들을 감찰하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찰한다라고 하는 말은 의사가 환자를 살피는 것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살핀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그들을. 그들은 누구입니까? 의로운 자들입니다. 왜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들이 의로운 자냐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계십니다. 교회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 의인을 주님께서 살피십니다. 그리고 살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의 동기와 과정을 아십니다. 욥기서 34장 2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엘리후라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엘리후라고 하는 그런 그 친구가 욥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행악자들을 아시고 그들을 밤새워 벌하시는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면 지금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이 욥이 겉으로는 선한 것 같고 겉으로는 착한 것 같이 인생을 살았지만 너 인생에 시련을 당하고 아들들이 죽고 딸들이 죽고 재산을 잃고 하는 거 보니까 너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지. 하나님은 악인들을 반드시 밝혀서 벌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가 있고 내가 악하고 뭐 잘못을 하고 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하고 잘못이 없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같지만 우리의 앉고 일어선 것도 아시고 생각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것,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는지, 몸이 힘들어가지고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몇 분 동안 좀 이렇게 막 힘들어하다가 일어났는지 이런 것도 아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도 아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여러분의 바람이 무엇인지 그것도 다 보시고, 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도 다 아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 있는 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도 주님께서 보시고 아십니다. 슬픈지, 힘든지, 탄식하고 있는지, 괴로워하고 있는지, 두려워하고 있는지, 절망하고 있는지 그것도 다 아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부모가 수술을 하니까 자녀들은 병원에도 같이 모시고 가야 되고 또 좋은 병원도 알아봐야 되고 분주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데 병원도 알아보고 병원비도 내고 그다음에 또 병원도 모시고 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착착착착 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이 한쪽에는 서운함이 있는 겁니다. 왜 서운함이 있느냐면 자녀들이 그렇게 잘하는데 왜 서운함이 있느냐면 자녀들이 병원에 모시고 가고 또 병원을 알아보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있지만 부모가 얼마나 아픈지 또 이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이런 것들은 헤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병원, 서울 삼성병원, 무슨 아산중앙병원 이런 큰 서울에 있는 병원에 알아서 가는 것보다 부모가 좀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님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녀들은 또는 형제들은 이웃들은 친한 친구들은 우리의 마음을 몰라줄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십니다. 비밀한 일도 아십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옆에서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죄를 짓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9장 4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주님은 생각도 아십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고 또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항상 여러분을 선한 생각만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것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병의 깊이도 아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처음 만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나의 약함이
나의 마음의 병이, 육체의 질병이 얼마나 깊은지도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아픈지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두려워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필요도 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이 모든 것,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능력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한계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악한 사람이나 의인이나 모두에게 향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것은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살피시는 것이고, 의인을 바라보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제 도와야 될지 정확한 도움의 때를 판단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있을 때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눈을 뜨고 있으면 안 느껴질지 몰라요.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다. 여러분, 눈을 감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님이 일어서실 것입니다. 손을 내미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부모는 눈만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귀도 자녀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숨소리를 듣고 어디가 아픈지 압니다. 정말 신기한 거죠. 신기한 거죠. 근데 아빠는 잘 모르고 엄마가 더 잘 압니다.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저는 앞만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유정의 사모는 잘 압니다. 숨소리만 듣고도 착착 알아냅니다. 배가 고픈지도 알지만 감기에 들었는지도 알고 무엇이 문제인지 숨소리만 들어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숨소리만 들어도 다 아십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우리가 믿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말하면 말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그 학교에서 숙제를 냈는데 롤러 스케이트를 하나 사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해서 그 학교에 뭐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좀 이렇게 아이들한테 학부모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사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벌써 오래 전인데 이 롤러 스케이트가 그 보통 사람들은 구경도 못했던 그런 희귀한 물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집이 그것을 선뜻 사가지고 학교에다 갖다가 기증할 만큼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준 쪽지를 가지고 이따가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 1학년의 마음에 그 방학이 다 끝나갈 때 보여드렸어요, 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는 말씀도 잘 안 하시고, 감정 표현도 잘 안 하신, 그냥 선하신 그런 분이셨는데, 그걸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혼났어요. 야, 지금에서야 이라 얘기하면 어떡하냐. 내일이 계약인데, 왜 지금에서 얘기하면 어떡하냐. 그때 제가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동대문 운동장에 아버지가 달려가가지고, 그걸 사오셨어요. 형편은 안 됐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녀가 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주고 싶어도 다 해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5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악인의 기도는 안 들으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권세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유산이요, 가장 큰 무기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기도의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은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쉬지 않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많은 시편을 썼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런 그 식구들이 많습니다.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편 65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십니다. 더 큰 열매를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가 세상에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요한이 환상을 보았는데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주의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금 향로를 가지고 향을 담아서 자꾸 하나님 앞에 주의 보좌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향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기도 응답은 의인에게만 있는 영적인 신비입니다. 구원받은 의인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도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성도들의 간증들이 많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차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살피고 계세요. 돕기 위해서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귀 기울이고 계세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눈과 귀는 오직 의인을 향하여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의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그때 의인이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의인을 바라보시고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의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의로운 자에게 나타나는 영적 성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18절 말씀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를 주님께서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살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건지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살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리고 오늘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따라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의인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의인은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시편 14편 2절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인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따라합니다. 저는 의인입니다. 세 번째는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25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도와주시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따라하겠습니다. 저는 의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의인의 모습이 보인다면 어떤 시련이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감당하기 힘든 일이나 대적들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바라보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오니 항상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